오늘 우리에게 알아가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정신의학 그리고 행동과학 분야의 교수로 활동한 토머스 홈스 교수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의 변화를 불러오는 때를 조사했더니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을 경우를 발표하였는데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 73%를 그리고 임신했을 때가 40%, 집을 옮기거나 고쳤을 때가 25%, 그런데 성탄절에는 12%가 이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12%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한다라는 통계였습니다. 이 일을 두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크리스마스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저 사람들의 인사치레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성탄절을 즐거운 파티를 즐기는 기분으로만 넘긴다면 이는 예수님의 성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는 허망한 시간과 허망한 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주행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단축되었습니다. 그만큼 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좋은 길은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습니다. 이 길에 따라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좋은 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말씀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길을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쳐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끊고 다 부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버릴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지난 1년 동안 내가 청산하지 못한 것, 지난 1년 동안 내가 고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드는 실제적 변화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첫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할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메워 평탄하게 만드는 것, 낮은 곳을 다 메워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가면 축복의 길을 만들려는 우선 심령의 골짜기를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부정적인 골짜기가 있습니다. 상처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이런 부정적인 골짜기가 깊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축복의 길이 없어요. 그 골짜기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마음은 평안 대신 메마름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아파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태생의 유명한 조각가인 단 네커라는 사람은 2년간의 노력 끝에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하였습니다. 자기 작업실에서 일하는 소녀에게 이 조각품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이 조각이 누구의 상인지 알겠니? 소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소녀가 예수님의 이 상을 알아보지 못하자
단네커는 이 작품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작품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 6년간 기도하는 심정으로 새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단네커는 또 다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작품이 누구의 상인지 알겠니? 한참 말없이 조각품을 들여보던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도로롱하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도 여기 왔어요. 이 조각품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단네커가 기도하며 다시 준비할 때 주님의 이 모습이 그렇게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가 2년에 걸쳐 만든 첫 번째 작품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 단네커는 6년간 더 기도하고 더 정성을 기울였더니 그때야 성공적인 작품이 그 조각품이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부족의 골짜기들을 메워야 합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이 부족하면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더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족의 골짜기들을 메우면 주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메꿔줄 수 없는 깊은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기만 한 그런 골짜기들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메꿔져야만 합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으로 메꾸고 불신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채울 때 비로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했더라도 예수님만은 꼭 믿어야 됩니다. 실패했어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은 그 믿음만큼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상아가 찢어졌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그 능력만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과 불신의 골짜기를 믿음과 소망으로 채워 능력과 치유의 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으로 마음의 높은 산을 낮추어야 됩니다. 산은 높은 곳입니다. 산이 있으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을 낮추어야 축복의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산을 낮출 때 하나님은 그 자리 위에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을 활짝 여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위해 발을 맞추며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연습해도 발을 맞추지 못하고 반대로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올라가면 왼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꼭 발을 같이 올라가는 애 있죠.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쳐주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운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연습 때 발을 못 맞추던 그 아이가 여전히 그날도 못하는 것입니다. 손, 발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회가 끝난 후 그 아이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학교 아이들은 우리 아이 빼고는 발 하나 제대로 맞추는 아이가 없네요. 글쎄 우리 아이가 왼발을 내디디면 다른 아이들은 모두 오른발을 내딛고 있네요. 정말 바보 같은 아이들이네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합니다. 독선과 교만에 빠지면 잘못을 잘못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고 정의를 배척하게 됩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정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마음의 교만의 높은 산, 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겸손의 평지를 만들 때 주님도 보이고 진리도 보이고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면 예수님이 나신 곳을 기념하여 주 4세기경에 큰 예배당을 지어 예수 탄생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큰 돌로 지어졌고 튼튼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화를 그렸고 강단 밑에는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고 하얀 대리석에 철별로 별표를 해놨죠.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다. 지금이야 교회죠. 옛날에는 마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마련을 해놨죠. 그런데 이 예배당의 특색은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은 대단히 작고 낮아서 엎드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출입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리 꼿꼿이 세우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높은 교만의 산, 이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그 마음이 되고 주님의 성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산을 낮출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이 활짝 열리고 성탄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으로 마음에 굽은 것을 곧아져야 됩니다. 굽은 길을 곧게 잘 닦으면 좋은 길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삐뚤어지면 하는 말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닦으려면 이 굽은 곳을 곧게 잘 닦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마음을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출생상처라는 말을 합니다. 출생상처. 누구나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는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한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이 상처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한 어린 소녀가 거미줄을 쓸면서 자신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온전히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매일 거미줄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때에는 거미줄을 쓸 필요가 없어진단다. 소녀는 그때부터 마음의 거미를 잡아 죽이는 일에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의 거미는 자아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삐뚤어지고 굽은 것을 평탄한 길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모든 것이 구부러져 보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쁘게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구부러지게 바라봅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은 매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사를 굴절되지 않고 올바르게 보는 눈. 그러나 구부러진 마음은 마음의 빛이 굴절되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면 편견과 왜곡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편견과 왜곡이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곳에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아니하셨고
그곳 사람들,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길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편견과 왜곡을 활짝 곧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 찬양대에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지금 한 80명 모여 있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대형 교회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에 찬양대에 들어가려면 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어야 했고 별도 오디션에 합격해야만 그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해야 비로소 찬양대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전공자 하나도 없고 봉사는 다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갖추어져야 찬양대 한다. 그리고 나서 찬양대에 설 수 있다는데, 그리고 찬양대 가운을 입혀주는 성의 착복식이라는 것을 했답니다. 그냥 옷을 새 단원이 오면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혀주는 게 아니라 찬양대장이 그 옷을 입혀주면서 성의 착복식, 거룩한 옷을 입히는 이 행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찬양대 옷을 아주 거룩한 식과 함께 입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신입 찬양대원이 성의 착복식을 하고 나서 소변이 마려웠어요. 찬양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간 것입니다. 그걸 찬양대 대장이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일은 그 다음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혼났던 그 분이, 그 신입 단원이 찬양대장이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마주친 것입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성경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대가 입고 있는 이 저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다. 찬양대가 이 옷을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교회 찬양대가 지키는 방식으로 가운 하나 입었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면 이렇게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만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골짜기 있다면 겸손하게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높은 산이 있다면 겸손하게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굽은 길이 있다면 겸손하게 곧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높은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시온의 대로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강과 은혜의 주님께서 이번 2025년 성탄 돌아오는 목요일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소멸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골짜기를 메우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시기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때 주시는 평강, 그때 주시는 은혜, 그때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고 넉넉하고 윤택하고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